가장 높으신 왕께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오 그 사랑, 오 그 사랑. 내 모든 죄 속량하신 주의 은혜. 나 죄 아래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가장 높으신 왕께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오 그 사랑, 오 그 사랑. 내 모든 죄 속량하신 주의 은혜. 나 죄 아래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청년부 리더, 형제 리더를 맡고 있고요. 이름은 황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막 그렇게 막 드러나는 그런 이제 곳에서 막 행동을 하고 막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이제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고, 그리고 뭐 드러나는 것보다는 그냥 이제 뭔가를 이제 뒤에서 이제 기획하고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좋아하는 편인데, 그래서 아마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짧게나마 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제 오늘의 말씀은 주제는 이제 온전한 삶입니다. 온전한 삶. 그리고 이제 주제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말씀이 있는데 우리 이거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네, 아멘.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구분자를 2개를 넣어놨어요. 보이시죠? 이게 슬라이스 된 거. 그러면은 구분자를 2개를 뒀다는 거는 포인트가 3개가 됐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인트를 3개를 제가 나눠 놓은 거죠 지금. 근데 이제 이 뒤에 이제 2개를 보면은, 그러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이제 약간 결과적인 그 부분으로 보여지잖아요. 결과적인 부분. 근데 이제 이거에 앞서서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성경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도대체 온전한 게 뭘까? 너무 좀 말이 어렵지 않아요, 되게. 좀 온전하다는 표현이 좀 말이 어려운데 영어에서는 to equip이 맞나요? 제가 영어 좀 발음이 좀 약해서. 예. 아무튼 이제 to equip이라는 표현으로 이거를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그 단어적 의미가 갖추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갖추게 하다. 그리고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실래요? 네, 그리고 이제 그리스어로 카타티스 모스라고 해가지고 인체의 뼈나 일부분을 다른 지체들과 맞춰서 모든 지체가 꼭 들어맞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대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본다면은 온전하게 하다라는 것이 무언가가 들어맞게 하는 것이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네, 그렇다면은 맞춰지기 전에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러니까 무언가가 맞춰진다라는 것은 그 전의 상태는 무언가가 어긋나 있는 상태인 거죠. 우리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긋나 있다. 그래서 만약에 뼈가 어긋났을 때는 이렇게 이제 굽히는 기능을 우리가 잘 못하겠죠. 그리고 뭐 좀 굽혀진다고 해. 굽혀진다고 하지만 우리가 어떤 물건을 들 때는 힘이 제대로 안 실릴 거예요. 힘이 제대로 안 실리고, 그리고 이게 들 때마다 아플 겁니다. 아프고 통증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런 육신적인 어긋남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과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긋남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무언가 어긋난 부분들을 있기 때문에 온전하다라는 표현을 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긋남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능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온전하다라는 의미를 말씀 안에서 비추어 봤을 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가 이것들을 올바르게 행동하고 있는지에 맞춰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꼭 들어맞게 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청소년 시절이 있었어요. 저도 청소년 시절이 있었고, 제가 청소년기 때는 예담교회였습니다. 예담교회 맞나? 예담교회 맞죠? 예, 예담교회여서, 그리고 저는 이제 임회동에 있을 때부터 중고등부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임회동에 있을 때. 그리고 용인에 와서도 그 중고등부 시절을 이제 경험을 했고, 그리고 당시 이제 중고등부를 이제 사역해 주시는 분이 혹시 김상현 선교사님 아시나요? 네, 김상현 선교사님께서 중고등부 사역을 해주셨고, 심지어 그때 이제 결혼하시기 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시간이 얼마나 많이 흘렀는지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데 저의 중고등부 시절이 거의 한 이제 20년 정도 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오래된 오래됐죠. 여러분들이 아직 20년도 못 살았잖아요, 다들. 예. 근데 이제 굉장히 이제 오래된 오래 전에 제가 이제 어, 중고등부를 이제 겪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어떤 성향이었냐면 그러니까 좀 반응을 잘 안 하고 찬양을 할 때 찬양을 잘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저에게 찬양할 때 박수 치는 일은 엄청난 일이었어요. 예. 찬양할 때 박수를 치는 건 엄청난 일이고 뭐 손을 드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거는 그만큼 이제 반응이 좀 힘든 청소년이었고 저도 그냥 옆에 이제 교사 분들이 이제 막 신나는 찬양 한다고 하면은 같이 막 뛰자고 그러는데 난 그런 게 너무 싫었거든요, 진짜. 그런 게 굉장히 싫은 청소년이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안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었냐면은 제가 이제 김성현 선교사님이 되게 비유를 잘 드세요. 굉장히 비유를 잘 드시고 이성적인 또 부분이 있으셔서 그런 부분들을 되게 잘 매핑을 시켜주시는데 그 말씀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20년이 지나고 난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에게 이제 회자되는 계속적으로 그 말씀이 있는데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실래요? 여러분도 혹시 이거 사진 잘 보이시나요? 그건 좀 나중에. 이거 사진 이거 어떤 것 같아요, 이게? 네. 이게 아마 이제 저도 뭐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추운 지방에 이렇게 라면을 들고 조금 기다렸더니만 이제 얼어버린 거죠. 영하 40도 막 50도. 이게 이제 웃긴 짤로 돌아다니는 건데 제가 이제 좀 찾아서 이제 갖고 오게 됐고 그 다음 거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추운 겨울날 밖에 나가 있으면은 이렇게 따뜻한 커피나 뭐 코코아 같은 거를 한 잔 들고 어디 벤치에 이제 정말 이제 저렇게 막 눈사람처럼 앉고 싶은 것이 이제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운 날 우리가 춥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잖아요. 잠깐만, 내가 잠깐 테스트 좀 해볼게요. 잘 되네. 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우리가 날씨는 추워. 그러니까 우리 외부적인 환경은 추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 반대되는 거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는 추운데 춥지 않다라고 말은 할 수 있다고요. 그게 왜 가능한지 혹시 아시나요? 옷을 입어서. 그래서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혼이랑 분리가 되어 있어요. 즉 우리의 몸은 그 외부적인 환경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죠. 추운 거를 있는 그대로 느끼는데 근데 우리의 혼은 우리의 몸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반대되어지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을 우리가 말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우리는 몸을 갖고 있고 우리가 혼이 나눠져 있구나. 이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 뭐죠? 그렇죠. 우리는 영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진짜 정체성인 영 그리고 혼, 몸으로 구분되어져 있다. 이거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제 마음 가운데 심어졌어요. 그렇게 반응 없고 찬양할 때 박수 치는 거 힘들어하고 뛰는 거 자꾸 옆에서 누가 뭐라 한다고 싫어하는 저도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내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심어져서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저는 막 반응에 대한 것들을 너무 막 집착할 필요 없다. 좋은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왔고 말씀을 듣고 있는 누구나 그 마음에는 지금 말씀이 심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이 구분되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는 이제 그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럼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봤을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셨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분이 직접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여기 보시면은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성경에서.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은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겠어. 알겠으면은 뭔가 이제 그 아웃풋을 또 내야 되잖아요. 아웃풋을 내야 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의 혼이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혼이 우리의 영을 기반으로 행동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영이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가 행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이 영이 온전하게 흐르도록 하지 못하게 하는 무언가가 방해가 되는 게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뭔가 방해가 있는 거지.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평소에 우리들의 무의식적인, 저는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의식적인 습관.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제 거듭났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되었는데 아직도 이 부분을 또 놓치는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저는 제 의식을 제거하는 거. 우리가 더 이상 제 안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놓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이 부분도 한번, 왜 안 넘어가지? 네, 한번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라. 아멘. 그래서 왜 보시면은 우리가 죄의식의 생각, 우리는 거듭났고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는데 이것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이제 셔츠에 단추를 막 끼고 있는데 단추를 좀 어긋나게 껴가지고 막 이렇게 내려갔어. 그러면은 끝에 가서 이제 알잖아, 내가 이제 잘못 낀 거를.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죠? 다시 풀고 다시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기반, 이러한 초점을 우리가 이제 다시 맞춤으로써 내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정말 기능하는 것이 맞는 건지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정의가 딱 내려졌죠. 그러니까 내가 어저께 어떤 뭐 잘못된 행동을 했어. 내가 부모님께 뭐 좀 이렇게 이제 좀 뭐 죄송한 일을 했어. 혹은 뭐 친구들 관계에서 아니면은 뭐 사람들 만나면서 내가 뭔가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또 나의 그런 같은 패턴들, 그 나의 무의식적인 패턴들이 어저께 뭐 있었어. 아니면 이번 주에 있었어. 그걸로 인해서 내가 나는 이런 자구나. 내가 이거밖에 안 됐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으로 넘어가는 그런 무의식적인 프로세스.
하지만 성경 말씀 가운데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뭐 실수나 과정들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는 말씀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찾는 게 맞을까요? 당연히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맞죠. 그리고 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로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한국에 있으면은 대한민국 헌법의 적용을 받죠. 미국에 이제 미국 시민이 되면은 우리는 미국의 헌법의 적용을 받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라는 것은 이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의 무의식적인 생각들을 계속적으로 바꿔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제 비교를 좀 해봤어요. 비교를 해봤는데 일단은 먼저 이제 제의식의 생각. 뭐가 있냐면은 자신 스스로를 책망하고 무가치 여기는 마음. 혹시나 내가 어떤 실수를 하거나 내가 이제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거 같은데 이거를 뭐 이제 했다거나 그런 부분 가운데 내가 또 잘못을 저질렀구나. 나를 또 책망하고 스스로를 무가치 여기는 것. 이게 제의식의 생각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 생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능력 있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을 제한하는 가장 큰 적이 여러분들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현재 내가 얼마만큼 나를 제한하고 있지? 내가 말씀에서는 그것과는 반대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재 내 생각에서는 그거를 얼마만큼 제한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로 거듭나기 전에 제의식의 생각인데 우리가 영의 생각으로 바꾼다고 하면은 그래 장애물은 있어. 그러니까 추위는 있지. 아까 제가 앞서 추위에 대한 비유를 드렸잖아요. 그래 추운 건 사실이야. 팩트인데 우리의 몸이지 그거 몸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근거하여서 가능성을 보는 거죠. 춥기는 추운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리고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머무르면은 안 되겠다라는 근거를 말씀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진짜 중요한 것은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좋아 이거 나 할 수 있어. 지금 여러분도 이제 학생으로서 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혜에 대한 말씀을 내가 이제 고백했고 지혜에 대한 말씀을 좋아 내가 적용할 거야 했는데 공부는 안 해. 이거는 이제 아닌 거죠 이게. 예. 말씀 안에서 내가 지혜롭고 똑똑하고 탁월하다고 고백을 했는데 공부는 안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어떠한 자인지를 우리가 말씀 안에서 찾고 그 다음에 우리의 혼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혼을 훈련시킴으로써 내가 말씀과 일치되는 삶으로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하고 시도하고 성취해서 내가 그런 삶을 이루고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성공에 동참하는 삶까지 가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에 동참하는 것. 지금 청소년이라고 뭐 중학생, 고등학생이라고 나는 이거 못할 것 같아요. 나이가 너무 어려서. 혹시라도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은 그러한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벗어나시고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어떠한 자인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찾고 그거에 대한 정보를 끊임없이 획득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시도하고 적용해서 성취를 이루고 그 이룬 성취를 다른 사람에게도 나타내십시오. 그러면은 이게 지속 가능하게끔 여러분들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진을 보면은 이제 흰색 강아지 있고 검은색 강아지가 있잖아요. 이 비유를 이제 좀 또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일부러 싸우는 이미지를 준비를 안 했어요. 여태까지 좀 싸우는 이미지를 많이 봤어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이제 온화한 이미지로 좀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흰색 강아지, 검은색 강아지 중에 어느 강아지가 힘이 셀까요? 그렇죠. 굉장히 좋아요. 그 유전이랑은 상관이 저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비록 그 뭐 예를 들어 검은색 강아지가 뭐 좀 더 이제 유전적으로 뭐 근육량이 더 많다거나 뭐 이거는 뭐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 우리가 이제 힘이 강하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강아지들이 좋은 것들을 얼마만큼 먹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강아지에게 더 힘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인풋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의 혼적인 생각은 우리의 몸을 뭔가 반대되어지는 것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혼적인 생각을 우리가 무엇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것이 여러분이 먹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근데 선택은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선택이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로 얘기하냐면은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주변 친구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 선택에 따른 결과는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탓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지금 현재 뭔가 잘 안 돼. 내가 계획했던 것만큼 잘 안 되는 것 같아. 거기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그 마음, 뭐 미운 마음들, 아니면 이것들을 좀 내가 이제 전이하고 싶은 마음 들 수는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바꿔야 될 태도는 우리가 지금 그 먹고 있는 것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더 필요한 것들을 먹어야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바꾸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혼적인 것도 게으르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식적인 것들 또한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정확한 것들을 찾아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훈련에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됐구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삶에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마지막 이제 사진인데요. 네, 이미 승리는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 있다. 승리는 이미 보장이 되어 있고, 이게 이제 뭐 주먹을 쥐는 뭐 어린아이 짤이라고 되게 유명한 짤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이제 거의 이제 아니 잘했다라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좀 그렇게 나와 있던데, 여러분들의 삶에서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만 있으면은,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면은 거기서 내가 이제 망설여지고 그냥 계속 거기 이제 남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이고 우리가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다뤄야 되는지에 대한 포인트를 이제 알겠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오답 노트 같은 거를 막 적잖아요. 그러니까 오답 노트는 결국에는 내가 그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그 오답 노트를 적는 것이고, 다음에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으셨는지,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내가 말씀 안에서 어떻게 그것들을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누리시고, 또 이 사진처럼 항상 승리하는 우리 청소년들로 중고등부 학생들로
이제 계획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